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하면서 잘 되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갑자기 음향이 좋아졌네요. 여러분 인사하는 시간에 이 자막이 안 넘어가네요. 자막 확인해서 잘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동시에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갈 때 진짜 교회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는 아주 핵심 요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지금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또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교회는 사명 공동체인데 우리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또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전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랍비, 선생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 이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니까 로드,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더 이상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거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이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곰곰이 교회, 지금 이 시대 교회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가는 거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올 때마다 다시 생각하는 거죠. 아차,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이 살아갔구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상처 주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안 그런데요 라고 말하면 저는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한 존재인지라 시시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28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하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모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서요.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그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급자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부하가 따르지 않을 때 총으로 쏴도 죄가 안 됩니다. 그만큼 명령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상급자가 명령하는, 지휘자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듣지 않고 병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전쟁에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이란 말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그 명령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성도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때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아주 강하게 한 사람의 선지자나 한 사람의 사도나 목사나 교사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국강성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당당한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저는 분명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땠습니까? 교회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던지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교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오후에 전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게 오후에 지금 사도행전은 그냥 이어서 하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5주 동안에 전할 이 비전 제시에 대한 설교들을 이미
2달 전에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오신 분들이 다 오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막 강하게 듭니다. 오세요. 다 오셔가지고 오후에도 제가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또 많은 지인들에게 어떤 자랑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드리시는 분이나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이 거의 비슷하다. 심지어 수요 예배 때도 그렇게 비슷하다. 자랑이에요, 자랑. 전에 한번 수요 예배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되게 많은 줄 알았대요, 성도님들이 주일에.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이제 소예배실에서 드리니까 그냥 꽉 차 보이거든요. 그냥 한 30명 있어도 굉장히 꽉 차 보이니까 와, 여기 교회는 수요 예배도 이 정도 오는데, 보통 이제 수요 예배는 10분의 2, 많게는 10분의 2 혹은 뭐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오니까요. 와, 이 교회 엄청 많이 모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에 오면은 거의 뭐 비슷하죠. 또 오후 예배 오신 분도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저는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의 바람은 뭐 새벽에 뭐 이렇게 다 오시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때 똑같은 분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죠. 너무 뭐 아주 자랑거리지 않겠습니까? 부담 좀 가지세요. 바울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그가 나아가는 길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 그 사명 때문에 목숨 걸고 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기 싫으십니까?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믿음대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저는요, 시시때때로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제가 사역을 하는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한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 금촌중앙교회 와서부터입니다. 더욱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욱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드릴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요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이래. 무슨 말입니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왜요?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저 그렇게 마음만 먹는 거고 생각하는 것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배운 말씀을 따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각자가 변화, 이 기독교 용어로서는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변질하고는 차이가 있죠. 변질은 뭡니까? 저 사람 변질했어, 이건 달라졌다는 얘기 똑같거든요. 근데 전에보다 못한 사람이 됐어, 전에보다 참 추한 사람이 됐어, 정말 미련한 사람 같아, 이런 변질된 교회, 변질된 성도가 아니라 와, 저렇게 변화될 줄이야,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줄이야. 저는 시골 가면 그런 얘기 듣거든요. 저한테 그냥 거의 뭐 저 정도의 망나니가 있었겠어요. 뭐 저 인생은 중학교 2학년이 딱 제 인생의 완전 전환점이거든요. 그 이전은 누구보다 욕도 잘하고 누구보다 사람들도 때리고, 뭐 지나가는 강아지든 뭐 지나가는 개도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짖으면 돌을 던지고 뭐 정말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쳤는지.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돌 던지는 걸 좋아했어요.
저보다 몇 살 많은 형이 막 괴롭히니까 그냥 밑에 있는 돌 하나 들고 이제 맞으라고 던졌지만 맞진 않았지만 돌 하나 막 던지고 막 냈다 도망가고 막 이런.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저희 집의 길이 이렇게 약간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이렇게 약간 분지처럼 돼 있는 곳에 이렇게 밑에 쭉 있거든요. 돌이 얼마나 날아가나 이렇게 돌을 멀리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돌 던지길 잘하거든요. 제가 던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어느 지붕에 구멍이 나진 않았을까? 누가 또 이 돌을 맞고 뭐 일단 다친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정말 엉망진창인 거죠. 애들이 제 앞에서는 고무줄도 못했어요. 여자아이들이 다 끊어버리니까. 뭐 정말 제가 봐도 그냥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뭐 어떻게 살아도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더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이후에도 죄를 짓죠. 근데 분명한 건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제가 나쁜 짓을 하고 난 다음에도 속이 시원해, 막 후련해. 감히 어디서 나한테 덤벼? 나한테 해코지를 해? 못 참는 거죠. 눈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나의 눈을 다치게 했어? 그럼 너는 너의 얼굴이 다쳐야 돼.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럼 막 속 시원하고 막 집에 오면서도 막 기분이 좋고 막 이런 나쁜 놈이었어요. 그러던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습니까? 뭐 후회를 하겠어요? 이건 저희 가족들도 잘 모르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것도 오토바이 그냥 우리 건지 남의 건지도 모르는데 여튼 타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막 산까지 도망가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서 가서 반성문도 쓴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화됐으니까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이제 이전에 늘 제가 뭐 수박서리를 한 번 했겠습니까? 늘 했죠. 늘 매년마다 수박이 날 때면 수박서리를 하고, 복숭아가 자랄 때면 복숭아서리를 하고, 사과가 달려 있으면 사과서리도 하고. 왜 그 옆집에 그 나무가 저희 집 앞에까지 이렇게 배가 이렇게 꼭 걸려 있어가지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이건 당신네 게 아니고 내 거다고 생각하고 따먹기도 하고. 나쁜 놈이었죠.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반성도 안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박서리하고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채를, 여름 성경학교 때 화채를 주겠다고 이렇게 담았는데 막 그거 막 훔쳐먹고 난 다음에,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먹었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았던 제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거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줄 건데 내가 먹어버렸네? 가지고 막 그 굴뚝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긴장하고 막 거기서 막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러면서 점차 나아지는, 입에서 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이, 나쁜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해코지하는 사람이었지만 이후로는 돕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굳이 다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경험했으니 다음 세대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더라. 사도 바울도 뭐 흡사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으나 다 그런 걸 내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죽는, 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배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성장하고 있구나, 성숙한 사람이구나.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이길 바랍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야, 우리 작년부 예배 한번 와봐.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모르겠어, 그냥 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닙니까? 봐봐.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우리 두 분의 안수 집사님에게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모르겠어?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쉽지? 그렇게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성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여러분, 제자로 삼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가르침은요, 말로만 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농구를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가 농구를 못해, 운동을 못하는데 이론적으로만 야 이렇게, 그때는 말이지 뭐 마치 우리가 프로 축구를 보는데 심지어는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훈수를 두죠. 패스 왼쪽 오른쪽 패스, 슛을 했어야지. 그걸 못해? 더 뛰었어야지. 지금 막 최고로 뛰고 있는데 거기서 더 뛰라고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막 말도 안 되는, 운동을 가르치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면서, 아니면 자기가 할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그 교훈에, 그 가르침에 힘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밀레노에서 이 에베소까지 가가지고 이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어떤 준비된 시간, 계획된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사도 바울도 그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제자반을 하잖아요. 제자반 하는데 나 다 여유가 있고 다 시간이 남아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저녁 8시에 혹은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막 그렇게 또 다른 시간을 우리가 계획해서 준비해 놓고 그 시간을 가지고 배우고 그 시간에 함께 가르치고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명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된 삶으로 가르쳐주고 그들로 깨우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지 않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지배당하지 마세요. 죄와 은혜의 지배가 있거든요. 죄의 지배 받아가지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또 오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오후까지도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이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 성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기까지 보면 이게 내 힘으로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지키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까지 들어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제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가 축구를 잘해서도 있겠지만 손흥민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쓴 책들 여러 내용들을 좀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영향,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영향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에게 뭐가 있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교만하지 마, 겸손해야 해. 이 말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만하지 마,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너 교만하지 마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너 잘난 척하지 마, 지만 잘난 줄 알아,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축구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그런데 많은 축구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대부분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냥 저 사람 크리스찬 같은데 어김없습니다.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알아. 나도 알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거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뭐 안 와닿습니까? 아니 목사님을 통해서나 우리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통해서 역사하는 것쯤은 내가 알겠는데 나를 통해서요? 아유 그건 곤란한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아니요, 믿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제가 저희 장인께서 선교지에 있는 중 마지막에 사실 이제 선교지 마지막 일정이 수요일까지 사역하고 목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그 캄보디아를 탐방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쉬는 거예요. 좀 가서 커피도 좀 마시고 그냥 좀 캄보디아에 뭐 어디가 좋고 뭐 이런 데 좀 돌아다니면서 여유를 즐길 만한 그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또 연락이 왔어요. 내 종양인데 4cm가 넘는다. 막 찾아보니까 이거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들려지는 얘기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내내 그냥 밤새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고 그냥 저녁 늦게까지 제가 보니까 40시간 동안 눈 뜨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아버지가 이제
일사백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응급으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냥 저희 집사람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이제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착 직전이에요. 한 5분도 안 걸려요. 이제 5분이면 제가 도착해요. 가서 이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다. 그래서 11시에 수술한다고 하니까 막 가는데 수술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도착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수술대에서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 이제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뭐 어찌할 바 모르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기도 좀 해줘야겠는데요. 막 긴장되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전화 좀 해줘. 아니 기도 좀 해줘. 전화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듣고 있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했겠죠. 기도를 해요. 운전 중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만져 주세요. 뭐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아멘하고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물었대요. 기도한 거 아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제가 직접 가서 기도한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오라고, 이리 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저희 아버지가 또 들을 수 있기에 또 할 수 있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은 제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이건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한 일들 중에 와서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뭘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제가 확신하는 건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암 환자도 계시고 치료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힘든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제가 뭘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 카톡방에 부탁을 했어요.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거면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할 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사명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서 날마다의 삶 속에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산적한 일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큰 산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넘어가야 할 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주어진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을 쫓아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있게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우리의 사명, 말씀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지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